오늘 참빛이 우리에게 오늘 비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누추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누추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영광, 그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 계시다가 지금 이 누추한 곳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모든 사단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성탄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이 왜 그 이교의 전통을 따르냐 이렇게 공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탄절 날짜가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밤에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2월 25일 같으면 그 밤에 한겨울에 목동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게 어린 양들도 있는데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경 초막절일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정해진 것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월 22일과 23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성탄절 날짜를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지라는 게 뭡니까? 동지라는 것은 밤이 가장 길 때입니다. 동지라는 것은 뭐합니까? 그동안 음기가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극성하다가 양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표가 동지입니다. 태양의 탄생이 동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의의 태양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다면, 만일에 하늘에 태양과 달빛이 없다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인 이 빛을 설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참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이 동지의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놀라운 빛이 여러분 영혼의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의 원조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일까요? 영적 어둠의 원조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영적 어둠을 불러들이게 되는 근본 원흉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사탄의 타락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탄이 왜 어둠에 떨어지게 됐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의 강한 자아 때문에, 그의 강한 자부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어둠 가운데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령의 사민회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여기 보니까 5번이나 내가 나옵니다. I will입니다. 사탄이 어둠에 떨어지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I will입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인간을 똑같이 이렇게 유혹한 것을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둠에 떨어지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랬습니다. 자, 보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양쪽밖에 없습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성령님 아니면 악령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물감을 이렇게 섞으면 회색이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든지 마귀 인도를 받든지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마귀 유혹을 받았는데 자기 속에서 하나님께 독립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영적인 어둠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인간의 영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왜 독생자가 오셔야 되느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영이 어두운 거예요. 혼도 반역에 감염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보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을 한번 키워보면, 지금 유치부 아이들도 저 안에 쭉 많이 있는데 아이들 키워보면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완고합니다. 나이 들면 더 완고해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자기 감정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것만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뭡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입니다. 인간의 몸은 부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늙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자, 진시 황제가 영생을 꿈꿨습니다. 한무제가 영생을 꿈꿨습니다. 중국에 가장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 진시 황제, 진시황, 그 다음에 한무제, 이런 황제들이 영생을 꿈꿨습니다. 됩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몸에는 죽음의 독이 주입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생명 얻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인데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는 영혼 가운데 있는데 죽는 순간 물리적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다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는다고 끝납니까? 내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자살합니다.
자살하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인생이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 오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합니다. 잘 돼 보려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세대까지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우상숭배는 영적인 어둠은 3세대로 이렇게 저주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의 빛. 그래서 지금이 동지를 지났단 말이죠. 동지는 태양이 탄생하는 그런 날이 동지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태양을 보면서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비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어둠에 잡힌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흑암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침침하고 습한 곳에 살았는데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영광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영광의 빛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광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빛을 비추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지금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의 미래에도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지금도 뿌리고 바르는 백성, 그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 선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한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 권세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파쇄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쇄라는 것은 뭡니까? 은행에 가시면, 아니면 청와대 같은 데 가면 중요한 문서를 뭐합니까? 파쇄기에 넣고 넣으면 파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의 진원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지금도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연약한 인생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했던 인생이 십자가 영광을, 빛을 보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동지를 기점으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날짜를 정했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초막절에 주님이 오셨다, 이게 다 이게 오픈되고 있단 말이죠. 자료가 오픈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나신 때는 9월 하순 아니면 10월 초입니다. 가장 좋을 때, 이때 오신 겁니다. 양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밤에도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 주님이 오신 겁니다.
동지가 태양이 탄생하는 날이단 말이죠.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로운 사람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가 되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살고 있다. 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십자가로만 영광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만 간증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떠는 게 뭡니까? 예수 피입니다. 발발 뜹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우울한 게 떠나가는 거예요. 불면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등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광에 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떤 빛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의 빛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왜 오셨냐 말이죠. 제가 안산에서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캐치한 지는 지금 몇 년 안 됩니다만은 총 이 목회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우리 큰아들 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1학년 중반 때쯤 왔는데 지금 큰이가 지금 내년에 대학 들어갑니다. 그러면 꽤 됐단 말이죠. 성도님들 신방을 쭉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군데군데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누추했어요. 누추했어요. 이렇게 누추했어요. 다음에 신방하면 안 될까요? 누추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했다 싶었던 그런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저희 누추한 시골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십니다만은 그 누추한 집에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이 신방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예배 드리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누추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사망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눌려있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병들어 있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지구는 병동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뭐 한 50대, 뭐 60대, 70대, 80대 암 걸린, 요즘은 20, 30대 암 많이 걸립니다. 병동이란 말이죠. 옛날엔 정신병 그러면 창피해가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뭐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요즘은 지구는 병동이란 말이죠. 이런 병동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누추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오십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습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곰팡이가 막 피는 우리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삶에, 내 인간관계 속에 빛이 비치니까 곰팡이 귀는 영적으로 싹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염려와 스트레스와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염려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염려 안 해야지, 염려 더 합니다. 내가 걱정 안 해야지, 더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이 믿어지면 걱정, 근심, 염려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 맡겼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을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믿는단 말이죠. 제가 안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현장은 고잔역 바로 앞인데 지하철 4호선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는 원래 지하철 저 4호선이 보니까 옛날 안하고집 횟집 있는 게 쫙 있더라고요. 사진이 전시가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없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뻘이고 바다고 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고잔동 681번지 신도시 4호선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 전하게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직전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여러분 자녀의 가는 길을 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뭡니까? 주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건강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랬었냐? 빛을 비추시려고. 죽어야만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성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속에.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눌려있는 자들에게 능력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년의 기쁨을 주러 오신 겁니다. 주님이 공생의 취임 설교를 희년히 하신 거예요. 대속죄일의 희년이 뭡니까? 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겁니다. 기쁨을 주신 겁니다. 주빌리가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희년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우리에게 치유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뛰리라. 치유받고 나니까 뛰잖아요. 내 영적인, 내 혼적인 나의 인생에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의의 태양이 치료하시는 그 광선은 달빛보다 강하고 햇빛보다 강합니다.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달빛과 햇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에요. 그 엄청난 빛이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신과 여러분 삶과 인생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 같겠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이 7배가 된답니다. 그 강한 의의 태양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참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참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참빛을 받았기 때문에 참빛을 바라는 사람, 참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치료의 빛이, 영광의 빛이, 능력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권능이 임한 존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에 참빛이 맺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치료의 빛이 임한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있는 곰팡이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육신에 있는 곰팡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 있는 곰팡이들이요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 치유하는 거예요. 광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달빛은 햇빛처럼. 그리고 햇빛보다 7배나 강한 그 강력한 빛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미래에 영광의 빛이 치유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하는데 정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빛이 임하는 곳에 질병은 떠나갑니다. 이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 빛이 임하는 곳에 좌절은 떠나갑니다. 이 빛이 임하는 곳에 절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가는 개인들마다 살아납니다. 이 빛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가문마다 살아납니다. 이 빛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을 보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칼럼도 적인 적이 있는데, 이 물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선임인데, 예수 안 믿는 선임인데 호수가에 앉아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이 호수의 결정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인간의 70%가 물입니다. 아이들 물기가 많죠? 저 유치부 지금 보니까 오늘 홍유이도 왔는데 저 아이는 물기가 제일 많죠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 오늘 장모님이 지금 84신데 내년 되면 80, 며칠 있으면 5입니다. 저는 나이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추측만 하십시오. 머리 보고 추측하시면 한 20살 넘게 보니까 얼굴을, 피부를 보고 눈빛을 보고 추측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유리관 안에 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이가 물기가 제일 많습니다. 저 청소년들 지금 앉아 있는데 물기가 촉촉합니다. 저 같은 장년들은 물기가 많이 빠졌어요. 연세 많은 분들은 물기가 더 많이 빠졌어요. 자, 이 물이요, 좋은 말하거나 좋은 빛이 임하거나 좋은 소리가 들리거나 좋은 글자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결정체로 바뀝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70%가 물인데 다 물이잖아요. 피도 물이고 뼈 안에도 물이잖아요. 모든 게 물이잖아요. 세포 안에 물길이 따로 있을 만큼 물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 빛이 임할 때, 그 치료의 빛이 임할 때, 의의 태양이신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치유의 빛이 임할 때,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DNA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피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뇌는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절과 올처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요즘 전두엽이 거의 발달이 안 된단 말이죠. 워낙 영상 많이 보니까 이것도 치유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걸 내려놓고 왕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막 하는 걸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 빛에,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기 고집을 내라. 너 생각 내려놔. 아이윌 때문에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것 때문에 사탄도 아담도 하와도 멸망하고 어둠 가운데 던져졌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반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충만하게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자유로운 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뭡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은 빛이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지금 3일 전에 동지가 지났습니다. 지금 성탄절이란 말이죠.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 양기가 강해지는 시즌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자, 빛이 임하고 빛이 비치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빛의 중심이 됩니다. 빛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나의 옛자를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나의 정욕과 탐심,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될 겁니다.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참빛을 받았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빛을 전하는 겁니다. 참빛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빛이 없어서 영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장악된 사람들에게 뭡니까?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성탄의 축복이 임한 사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빛이 임한 사람은 뭡니까? 빛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 발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곰팡이는요,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빛이 비치니까. 습한 기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찜찜한 기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질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갈등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참빛,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참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영광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임한 거예요. 능력의 빛이, 내게 치유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 따라, 듣는 것 따라, 내가 느끼는 것 따라 육신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 어둡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빛의 중심이 될 겁니다.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겁니다.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